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절대 믿음으로 병 고침을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지만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그 모든 병고침에 대한 소망을 예수께 두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도 절대 믿음이다. 절대 믿음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난치에 걸렸던 상황을 극복하는 병을 치유받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절대 믿음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되어졌던 사람이 눈을 뜨는데 그 절대 믿음이 아니었으면 그는 그의 믿음의 치유를 방해하는 모든 조건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소경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마침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그 바디메오는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그 당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같은 그러한 불치병에 걸리면 전통적으로 7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리 되었나 보다 해서 부모들이 온갖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7살이 지나도 그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저건 하나님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저주한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집에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 아들을 데리고 있고 싶지만 만일 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한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위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쫓아내면 사람들은 그들을 동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런 사람들은 쩔뚝발이든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동정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기 같은 사람은 저주받아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열려 있습니다. 구걸하면서 앉아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걸 들었겠죠. 예수님은 문둥병도 고친대, 소경도 고쳤대.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꾼 겁니다. 예수님은 나도 눈뜨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왕처럼 모든 요새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 그런 믿음을 가져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다시 또 다윗은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 바디메오가 기대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응답은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로부터 방해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뭐 되나? 안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람들은 왜 꾸짖었습니까? 날 때부터 저주받아 태어난 것이 무슨 예수를 불러?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냐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방해를 이기고 더욱 소리 질렀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그는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외쳤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 순간에 그는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를 극복하는 절대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에 나와서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려서 몸에서 피가 유출병이 나는 그런 여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출병은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걸리면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로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구약 레위기 15장에 있는 유출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의원 저 의원 타라다녔지만 돈만 다 없애고 병은 더 심해지고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가기로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냄새나는 유출병, 고름나는 그거 다 없애기 위해서 옷도 목욕도 하고 다 갈아입었겠죠. 그런데 그는 뭡니까? 유출병 든 자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 섞여 있으면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병 어떤 병이라고 말도 못하니까 마음속에 내가 살며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 속에 섞여서 살금살금 가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유출병이 딱 낫는 것을 자기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둘이 예수님 옷 만졌겠어요? 그럽니다. 예수님 아니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만진 자가 있어. 내 능력이 내 옷깃을 만진 자를 통해 나갔어. 그때 그 여자는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왜 무릎을 꿇었겠어? 왜 겁났겠어? 이제 들켰구나. 병은 나지고 이제 난 죽겠구나. 그런데 그 사연을 다 듣고 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런 믿음으로 12년 동안 못 고쳤던 혈루병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따라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음성 듣는 가운데에 치유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5절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위협을 피해서 잠시 유대 국경인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십니다. 그때 어디서 소문을 듣고 가나안 여인, 그 당시 가나안은
유대인들의 가장 천대하는 이방인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딸이 귀신에게 들렸는데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래서 또 뒤따르면서 소리 질러서 또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쌀쌀하고 냉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일차적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냉대를 물리치고 그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의 딸이 귀신에서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되 절대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한번 해보지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위에 쭉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적을 이뤘던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아브라함 쭉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대 믿음입니다. 어떤 방해도 극복하고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도 극복하고 어떤 사회적 편견도 극복하고 오직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나갈 때에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부터 인정받는 믿음만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믿음을 통하여 병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병든 자는 고침받고 이제는 병들지 않은 신앙인들은 평생을 예수님이란 절대 믿음으로 자기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병고침의 표적도 나타내면서 사명 감당을 잘하기를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